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의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해서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결단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집중해요. 한 번쯤은 기도하는 일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좀 결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광고하셨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세요. 떠들고 장난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듣는 거지요. 직장 퇴근하고 바로 오셔도 돼요. 식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또 기도하는 일에 또 결단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사모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응답을 사모하면서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고요. 우리 사경에 전참합시다 그렇게 한번 좀 축복해 주세요. 사경에 전참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4장까지 달려왔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다시 소환되고 있어요. 이건 오래전 사건이거든요. 이미 요한은 죽었는데 마태는 그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았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곳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해 놓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같이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같이 읽어요.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이 좀 낯설죠. 테트라아르케스라고 하는 말인데 로마 황제가 허락해 줘서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작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보통 이때 당시에 왕은 군권을 가지고 있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권도 가지고 있고 입법권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황제가 군권은 가지고 있어요. 사법권의 일부도 황제나 총독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 빼고 사람들을 통합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왕권만을 행사하는 그런 임명된 왕을 분봉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헤롯이 여럿 등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헷갈릴 텐데 이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가문을 이어서 왕의 역할을 지금 2대째 3대째 감당하고 있는데 헤롯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절의 왕도 헤롯이지요. 그 헤롯은 로마 황제 아구스도라고 하는 그 아우구스투스에게 돈을 잔뜩 싸들고 가서 돈을 주고 왕위를 사온 사람입니다. 정통성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이면 야곱의 형 에서 집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자격과 조건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통성이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될 만한 그런 똑똑한
똑똑한 머리, 세상 돌아가는 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제에게 가서 돈을 주고 사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결정한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4명이서 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각각 나누어서 통치했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으로 있었어요.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앞에 13장까지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하늘나라는 이렇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놀랍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소망을 갖게 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설교자지요. 예수님이 한번 가르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마음에 담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한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는 또 어떻습니까? 눈먼 자를 보게 했어요.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기대를 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는데, 오늘 분봉왕 헤롯은 전혀 이상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상식적으로 상황을 대하지 못하고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반응을 해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다.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야. 요한이 살아난 거야. 이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상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왜? 아니, 남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구원이 가까웠다, 다들 기대하고 설레어 하는데, 왜 이 분봉왕 헤롯은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하는 불안증, 신경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죄를 통한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인 일과 관련하여 일종의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지은 죄가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냥 잘못한 일 한 가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죄는 그 죄를 통해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이랬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는데 발거벗었다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도망가 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너 어디 있니? 더 꼭꼭 숨어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둘이 싸워요. 둘이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자 그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파괴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죄는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괜찮아, 안 들켰어. 여러분, 그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 죄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소한 죄건 큰 죄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는 마귀가 역사하는 공간이 됩니다. 틈이 되는 거예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일로 자기 마음 안에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잘못한 일이라는 거 본인도 아는 거지요.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를 해보지만 내가 지은 죄가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서 헤롯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헤롯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복된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건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접하고 복음에 대해서 바르고 온전한 반응을 못하고 이상하고 엉뚱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바르게 반응하는 것, 우리는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으면 마귀가 이 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눈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똑똑한 것 같지요? 상황 판단을 잘하는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상황 판단 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했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했지? 그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나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분, 후회가 너무나도 많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여러분 그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스스로 착각하는데요, 나는 상황 판단이 분명하고 사리 분별 명확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하고 확신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여러분,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아요. 왜 그런 걸까요? 죄는 그저 한 번의 잘못한 일로 사람들이 모르면 그냥 덮어지고 지나가는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그 죄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음란에 빠진 사람들이 또 음란에 빠집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마약에 빠집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은 또 사기칩니다. 살인을 한 사람은 또 살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해결되지 않은 죄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은혜 가운데 엎드리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상식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경회 때 나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일은 이렇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어요. 이 헤롯도 자기 아내가 엄연히 있고요, 동생 빌립, 헤롯 빌립인데 이 동생 빌립도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동생의 아내 제수씨지요. 그 제수씨를 뺏어서 결혼을 했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건 아침 드라마 소재로도 못 써요. 이건 너무 막장이야.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서슬퍼렇던 시절 아닙니까? 권력자들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누구도 말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요한은 달랐어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말하였습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그건 옳지 않다, 잘못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뉘앙스가 죽어버렸습니다만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헤롯이 말하되, 이 말한다라는 이 표현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져 있는데, 미완료되었다라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말했다는 뜻이에요. 한 번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잘못이다, 그거 죄다 라고 지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세례 요한의 인격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아니, 어쩌면 이거는 세례 요한의 인격을 넘어서 그의 믿음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겁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의 일은 명백하게 간통이고 간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일이지요. 가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이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일에 요한은 침묵하지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분봉왕 헤롯의 심기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걸 요한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심지어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 참 웃기는 자매예요. 이 헤로디아가 엄청난 앙심을 품게 될 거라는 것도 알았겠지요.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세례 요한이 이걸 몰랐을까요? 헤로디아 무섭네, 몰랐다, 야 깜짝 놀랐다, 몰랐다.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비슷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아닌데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말하면 말하는 대로 손해를 보고 때로는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입 닫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많지요. 직장 안에 부조리한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이건 아닌데 아니라고 말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닌데, 그건 아닌데 아니라고 말하면 나만 바보가 될 것 같고 나만 왕따가 될 것 같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죠. 세례 요한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잔뜩 가진
삐뚤어진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서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하는 믿음 때문이지요. 온전하고 싶고 거룩하고 싶고 정결하고 싶은 그의 갈망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량한 세상의 만족과 편안함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함보다는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서는 갈등을 선택한 것이고요, 그 모든 짐을 자기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달라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닌데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사는 거 많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면서도 콕 깨어져서 질질 따라가고 있는 일들도 있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하나님 정직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진실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나의 갈망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역설적이게도요, 세례 요한은 죽음을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로 살았습니다. 참수되어 죽었어요. 억울한 죽음이지요. 불의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이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야? 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여러분, 목이 잘려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택도 없는 얘기지요. 근데 헤롯은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삶도 이와 비슷할 거라는 것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일종의 복선입니다. 권력자들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불의한 죽음, 억울한 죽음을 죽게 될 거라는 걸 미리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목이 잘려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야? 라고 두려워 떠는 헤롯, 분봉왕 헤롯의 이 두려움은 죽음을 깨뜨리고 우리 주님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일종의 복선이라는 거죠. 결국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는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새로운 단계, 다시 말해서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오래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사명을 완수한다. 억울하게 죽었지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결정적 한방이었다는 사실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경륜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는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어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끝나도 괜찮은 걸까요? 세례 요한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도 정말로 괜찮은 걸까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 땅에 왔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거칠고 불편한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했고요, 권력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어요. 헤롯의 불의한 일을 보고 그는 침묵하지 않았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됐고 결국에는 목이 잘려서 죽고 말았어요. 한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끝나도 되는 걸까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일이 아니라서 괜찮을까요? 그건 세례 요한의 일이고 나는 내일은 아니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세례 요한처럼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세례 요한처럼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저는 안 괜찮아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삶을 마감한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 당황스럽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소원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안한 걸 원해요. 근심과 걱정이 없었으면 하는 걸 원해요. 건강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걸 원하죠. 무슨 강철 체력을 원하는 건 아니고 불로장생하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건강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불치병에 걸려서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받거나 질병에 걸려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들 고생하며 사는 건 원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남들보다 뛰어나게 사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입학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삼성전자 사장이 되는 거, 그런 것 정도는 안 바래요. 그 정도는 안 바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중학교 갈 나이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갈 나이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갈 나이에 대학교 가는 거예요. 지방으로 차 타고 가도 괜찮은데 남들 대학 갈 때 우리 아이도 대학 가면 좋겠어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도 가는 거예요. 대단한 직장 아니어도 괜찮아요. 연봉을 10억씩 받고 몇 억씩 받고 그런 직장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조그마한 월급을 받더라도 직장에 가서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손주 손녀도 놓고, 큰 집 안 바랍니다. 광교에 큰 아파트 안 사도 괜찮아요. 작은 아파트라도 괜찮아요. 아니 빌라라도 괜찮아요. 편안한 집 하나 사서 그렇게 살았으면 한다. 여러분, 이런 거 안 바래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도 적어도 이런 은총 한 자락 정도는 필요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 정도는 누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게 사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리한 욕심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꿈꾸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요한은 어땠습니까? 한 사람의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례 요한보다도 치열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살아보려고 정말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더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결론이 뭡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어요. 멋지고 아름다운 옷이 얼마나 많아요? 산의 진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었어요. 편안하고 안락한 쉼터가 왜 그립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황량한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고요, 결국은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요한처럼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도 믿음 붙들 수 있겠어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부자로 살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저 뭐 그렇게 대단한 집에서 살고 싶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광야에서 평생 살고 싶지도 않고 감옥에서 사는 건 더더욱 원치 않아요. 뭐 대단한 걸 원하지는 않지만 노년에 좀 편안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내 인생 끝나도 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나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습니까? 삶이 당신을 속일지라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꿈꾸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펼쳐져도 나는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혹시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술술 잘 풀려가는 일들보다는 꼬여가는 일들이 더 많고 믿음 지키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지만 내 삶에 은총의 표징은 고사하고 왜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 가지?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그래도 믿음의 길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은혜 없이는 안 되지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되지요. 위로부터 부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못하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그래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그 무릎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절박함이 필요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같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를 바라요. 건강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같이 좀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같이 좀 엎드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첫 번째, 숨겨진 죄를 주님 앞에 꺼내놓고 회개할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은혜가 필요한 일이지요. 세 번째 같이 기도합니다. 가을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참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이 보여준 이 믿음의 걸음처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엎드려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죄 하나님 것들을 꺼내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가을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참된 부흥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고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들고 내일부터 한 주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우리 기도 제목 삼아서 같이 선포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길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우리 다짐과 기도 제목을 삼아 우리 같이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은혜 붙들고 한 주간 말씀 사경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어찌하든지 주를 사랑하고 어찌하든지 주 앞에 신실하기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한 주간의 사경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